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이 움직이는 교회 두 번째로 거룩한 씨로 남겨진 자가 되라 말씀드렸는데, 거룩한 씨는 곧 비전입니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주일을 우리가 지난주 1월 1일 날 드렸죠. 그리고 성경이 움직이는 교회로, 성경이 움직이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이 한 해를 우리가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움직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예배라 그랬죠. 예배하는 자. 암울한 시대 앞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러한 시대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아무도 성전을 찾지 않고 아무도 예비하지 않는 바로 그 시간에 이사야는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신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홀로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자기 속에 심어 놓으신 거룩한 씨앗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그 거룩한 씨앗이 뭐냐면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앗을 심어 놓으신 것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전이고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꿈을 꾸시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심겨져 있는 영혼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도 말씀으로 있게 하시는 창조주입니다.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가슴속에 꿈꾸시는 게 하나가 뭐냐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만든 나라를 채우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앞에 빼앗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것이 하나님 가슴에 불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자, 하나님이 창조 때 심어 놓으신 거룩한 그 씨앗, 그것이 싹이 트고 그리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자녀들을 향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찾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비하는 것을 하나님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참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요, 컵에 물이 가득 담겨 있을 때에 마시면 줄죠. 그러면 또 부으면 채워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뭔가 자꾸 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고 다 가지신 분인데 유독 이것만큼은 자꾸 비워지셔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는, 우리들을 통해 찬양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
우리들을 통해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너무너무 갈급하셔서 자꾸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그것을 자꾸 채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제가 요즘 혼자 삽니다. 물론 뭐 주변에 애들이 있긴 하지만은 아내 없이 살아요. 예, 저 멀리 캐나다에 가 있습니다. 사진을 올려보내는 걸 보면요, 손녀를 돌보는 그 모습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보지 않아도. 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그 아이가 지금 말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웃고 때로는 뭔가 몸짓을 하는 것이 모든 게 다 귀엽고 모든 게 다 이쁜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보실까를 이렇게 매치시키면 돼요. 어젯밤에 통화를 했는데 이 아이가 이름이 지율이잖아요. 지율이가 밤에 잠을 자면서 푸지게 똥을 쌌는데 얼마나 보듬었는지 등어리까지 다 묻은 거예요. 침대까지 다 묻은 거예요. 그런데 아마 좀 큰 아이가 그랬다면, 혜림이가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뭐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그랬는데 그게 더 이쁜 거예요. 그게 더 예쁘고 그 아이를 목욕시키면서 더 행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내가 어른으로 나가면 안 돼요. 내가 할아버지로 나가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 자녀예요. 때로는 어리광을 부릴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땡깡도 쓸 수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고 하나님 가지신 것을 넣어주시고 보태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환경, 세상 속에 복음의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불가능한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 하지만 그들 속에도 남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피가 흘러내려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슬렘 땅에도 지금 거룩한 씨로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기 위해 하나님 지금도 일하셔요. 어떤 때는요, 외부 사람 못 들어가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도. 저 모슬렘 땅 어느 한쪽 구석에는요, 외지 사람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땅이 있어요. 마을이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사람들 속에 꿈속에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보여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전하는 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 동기 목사는 신학을 졸업하고 바로 이집트로 들어갔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이집트에서 살아요. 막노동을 하면서 살아요. 왜 거기 들어갔냐면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거룩한 씨가 내 안에 있다면 저들에게도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곳에서 여러 번 콜이 왔어요. 선교센터의 원장 자리도 콜이 왔어요. 그런데도 다 마다 않고 지금도 그 자리에 들어가서, 오늘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종호가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미국 내에 이 젊은이들이 그룹을 지어서 학원이나 또는 이런 길거리나 이런 데 가서 기타를 들고, 그리고는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전도 투어를 가는 거죠. 왜요? 내 속에 죽어 있었던 거룩한 씨앗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있음을 믿고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씨앗이 싹이 트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음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임을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겨놓으신 거룩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전할 남은 자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21세기 2017년에 우리를 스프링필드에 두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시위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시위대들은 아주 중봉제가 갇혀 있는 그런 장소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 나라를 팔아먹을 그러한 사람이라고 오명을 쓰고 고통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성경이 움직이는 것이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좀 보내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앞에 고백하며 세상을 향하여서 거룩한 씨앗으로 택함받은 그 은혜와 그 은총을 가지고 나누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함으로 숨쉬고 절망의 시간 앞에서도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전할 사명자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 각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놓으신 씨앗의 모습이고 성경이 움직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똑같이 문을 열고 문을 닫고 매일매일 똑같이 일을 하는 그 현장이지만, 집에 들어가면 매일매일 바라보는 그 사람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일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움직이는 것이 나로 하여금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까만 건 글씨예요. 요즘은 빨간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 걸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 66권 한 권의 책이에요. 하지만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성경은 나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을 품은 자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셔요. 2017년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속에 비전이, 하나님의 꿈인 그 비전이 꿈틀거리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한 씨앗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거룩한 은총이 나타나요. 구원이 선포돼요. 죄악이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 보여져요.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사야가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예배의 자리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속에 있는 거룩한 씨앗이 터쳐나오고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죄악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리에게는 가장 우선돼야 된다. 예배의 자리를 온전히 지킬 때에, 예배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경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 2017년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해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이루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은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지름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음의 사람이다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성경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지식이 균형을 이루을 때에 올바른 믿음이 되는 것이고 잘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볼 때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열정이 있고 힘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냥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저돌성도 있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요 부럽고 닮고 싶어요. 목사인 저도 닮고 싶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성도에게 때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뭐냐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몰라요. 아니 기본적인 교리, 기본적인 진리는 모른다 쳐도 성경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말씀에서 비롯되지 않는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누구에 대한 믿음인가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교리와 기독교 진리를 너무 잘 아는 분이 있어요. 성경 지식이 얼마나 뛰어난지 와 대단하다라고 감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정반대 저쪽 서쪽의 어떤 지역에 사는 교회, 우리 나사렛 교회 집사님인데 우리 교단의 교리장정을 완전히 이렇게 두꺼운 교리장정을 달달달 외워요. 외우는 것뿐 아니라 그 법칙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것 때문에 목사를 대적하고 목사를 쫓아냈어요. 목사님을. 지식에만 치우친 거죠. 이 지식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리장정 알아야 됩니다. 교단 법이 뭔지도 알아야 돼요. 세상의 법도 알아야 돼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치부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지식에 흥미가 있을 뿐이에요. 믿음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그래서 로마 신화의 흥미로운 이야기처럼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대해요. 아무리 성경에 대한 좋은 책이 많이 나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운 가슴과 뜨거운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기 때문에 온통 잘못된 지식으로 똘똘 뭉친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는 박식할지 모르지만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차가운 가슴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이에요. 뜨거운 머리가 아니라 냉철한 머리를 가져야 돼요. 뜨거운 가슴으로 성령의 불세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정을 가지고 브리타에 대해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서 사랑으로 꿈틀거려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부모를 보고 자녀를 보고 이웃을 볼 때 그 사랑이 꿈틀거려야 돼요. 그 뜨거운 가슴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만 냉철한 머리, 비둘기같이 뱀같이 지혜로운 판단력, 냉철함, 비둘기같이 지혜로움, 말씀 앞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냉철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에요. 사랑인지 미움인지 공동체인지 개인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2단인지 3단인지 5단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 때나 그냥 무조건 빠져들고. 왜냐하면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그러한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균형을 잡을 때에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 참된 제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교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2017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아니,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의 꿈이 담긴 성경 말씀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소명을 가진 큰 은혜를 가진 그러한 믿음인가? 아니면 그동안 들은 몇몇 이야기들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 속에 묻혀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감정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지는 않는가? 우리는 마땅히 믿음과 지식의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건강한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비밀인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터쳐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의도는 뭐냐면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어린아이는 쉽게 사람의 달콤한 말에 빠져들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들어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요동치는 거예요. 세찬 파도처럼 그 세찬 파도 위에 조그마한 배가 파도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뒹굴다가 결국은 좌초되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모습, 어린아이의 신앙은 그와 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가서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성장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성장하라는 거예요. 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라는 지식과 기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장할 때에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성경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누차 얘기하지만 성경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이 성경책 66권의 성경책은 내가 집어 던지면 나를 향해서 도전해 오지 않아요. 내가 이거 박박 찢어도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런데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믿음으로 나갈 때에, 내 삶으로 나갈 때는 성경이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권능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기초가 돼야 돼요. 2017년 한 해에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기초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이사야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예비한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하는 자, 올바른 예배자만이 영혼 구원의 일꾼으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또 묻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인 성경으로 무장하고 기도의 성령으로 훈련받아서 믿음의 자리에 섰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을 때에 비로소 성경은 하나님의 대사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우리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고 각오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오지 마을에서, 죽음의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까?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걸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망해가는 나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유독 이 예레미야만큼은 정말 아픔을 너무 많이 가졌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가 그 아픔 속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레미야 33장만 해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수없이 반복되는 말씀이 나와요. 똑같은 문장이 나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모리슨이라는 사람은 영국인으로서 중국에 처음 복음을 전한 개신교 목사입니다. 1807년에 중국 선교를 위해서 그가 배에 올랐을 때 선장은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이 정말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뭔가 하실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27년 동안 1834년까지 그는 중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선교지를 철수했을 때 고작 12명밖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세기가 지난 후에 300만이 넘는 신자가 늘었고 지금은 1억 5천이 넘는 중국, 1억이 넘는 엄청난 기독교인의 숫자로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지만. 미국 매사추세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노스햄튼에 가보면 조그마한 공동묘지가 있는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예수님을 아끼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헌신적인 그러한 선교의 사람이에요. 특히 이 사람은 인디언 신자들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인디언 선교를 했던 분이에요. 그가 죽었을 때에 수십 명, 수백 명도 아니에요. 수십 명 정도밖에는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청교도의 성자라고 할 수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바로 이 브레이너드를 자기의 아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짧은 생애를 살았던 바로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를 기리는 마음으로 조그마한 책자를 하나 만들었대요. 근데 그 책자가 미국 전역으로 번지고 그것이 어떻게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하는 헨리 마틴이라는 사람에게까지 전해졌어요. 그 조그마한 책을 읽고 이 젊은이가 감동을 받고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헨리 마틴은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젊은이였어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수 없는 곳에서 수많은 돈을 주고 좋은 조건에 콜을 했어요. 그런데도 과감히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인디언 탕방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합니다. 병이 들어가지고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는 아주 안 좋은 몰골로 돌아왔다가 거지 행서로 돌아왔다가 건강이 회복되니까 다시 또 흑해의 북부 거친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납니다. 그곳의 원주민들에게. 그리고 결국 그는 어떻게 죽냐면 쓰레기 더미에서 죽습니다. 선교사에 그저 짧은 기록으로만 남겨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내디딘 이 발걸음이 수많은 사람들을 깨워요. 수많은 잠자는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요. 그리고 그들 속에 하나님이 심겨놓은 거룩한 씨앗이 살아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에디슨 알죠? 최초로 전구를 발명해냈잖아요. 처음에 그 전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촛불을 켜야만이 볼 수 있었답니다. 전구를 만들긴 했는데 촛불을 비춰야지 볼 수 있는 불완전한 전구. 그러나 이것이 첫걸음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대낮같이 밝게 하잖아요. 라이트 형제 처음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날았습니다. 공중에서 12초를 머물렀답니다. 불완전한 첫걸음이었죠. 그러나 그 걸음이 지금은 비행기가 지구를 마냥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기선, 인류 최초의 증기선, 뉴욕에서 알버니로 갈 때에 배를 타고 가면 천천히 가도 30분. 그런데 그때 얼마나 걸렸냐면 30시간 걸렸대요, 거의. 그러니까는 누가 이거 타겠어요? 그런데 그 첫 걸음이, 그 최초의 한 걸음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자동차. 처음 자동차는 1시간에 2마일을 갔답니다. 1시간에 2마일. 그러니까 마차보다도 늦게 간 거예요. 그래서 마부들이 그 당시 뭐라 그랬냐면 차라리 내 마차를 타라고 조롱했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첫 걸음이 불완전했지만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달리고 엄청난 그러한 발전을 이루었잖아요. 자, 2017년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 헌신의 첫걸음, 봉사의 첫걸음, 복음의 첫걸음이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그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죽어 있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내 안에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나고, 내 안에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이 살아나면 우리의 첫걸음을 통해 교회가 부흥하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필드 제1교회의 성도들의 첫걸음이 옮겨질 때마다 성경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이 안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보따리 싸들고 복음 전하러 또 떠나는 거예요. 어디론가.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론가 하나님 부르시면 또 그리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역교회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입니다. 그것이 깨어날 때에, 그것이 터져나올 때에 우리는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고 더 능력 있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임을 우리는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세요.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안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